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면 마지막까지,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작품들 중에 제리코라는 사람이 쓴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 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를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프랑스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갔다 오셨습니까? 집사님 갔다 오셨습니까? 유담 유사님 또 그런 면이, 박수 한번 하시죠. 그것도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를 갔다 오셨구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실화거든요, 여러분. 실화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1816년에 메두사호가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 여러분 세네갈이 서쪽에 있거든요. 우리 호도영 선교사님이 있는 그쪽 말리라는 긴이라는 그런 쪽에 있어요. 보면은요, 이 세네갈 해상에서 파선을 당하게 되고, 결국 파선당하면서 옛날 1800년대의 배들은 뭐 대부분들이 나무로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그 뗏목에 태워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굶주리고 병마, 갈증, 그 다음에 악천후,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자기 동료들의 인육까지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49명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메두사라는 호를 타고 갔는데, 결국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15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 얘기하면 바닷가 살았더라가지고 이게 실감이 돼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은 여러분 뭐 차를 배에다 싣고 가고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출발할 때는 1시간 반을 가야 되니까 저희 집에 가는데 배 타고, 그런데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점점점 해상으로 나가니까 파도가 치고 날씨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막 배가, 여러분 막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막 난리를 떨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그 배가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넘어갔으면 오늘 여러분을 안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1800년대에 여러분 149명이 타고 가다가 15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실화로 그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화로 그린 그림 속에 나타나는 사람을 두 부류로 그린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좌측편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 그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돛대를 붙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측에는 또 다른 사람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뭔 사람을 그렸냐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필사의 몸부림을 하는 그런 한 무리,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은 거예요. 조금 더 이 그림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좌측의 절망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냐면, 여러분 아프리카의 거대한 그런 파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 그 거대한 파도가 한번 휩쓸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갔다가 웬만한 것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파도 크게 칠 때 한번 보세요. 요즘은 너울성 파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바닷가 함부로 갔다가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딸려 나가는 그런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운대 같은데, 이런 데 같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불륜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 이 말이죠. 충분히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쪽에 있었던 좌측에 있던 사람들은 뭘 봤냐면 끊임없이 거대한 그런 파도를 본 거예요. 폭풍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되뇌인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모두가 다 누워버렸고 결국은 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의 희망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 멀리서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발견을 하고 물통에 올라가서 자신의 웃옷을 벗어 흔들면서 구원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이 제리코라는 화가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이 뗏목에 탄 사람들이 표류 끝에 구조가 됐다. 그 15명이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리코라는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냐면, 인생이 이거다. 작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다. 우리 인생이 이런. 여러분, 누가 여러 가지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거기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시체로 발견된 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제주도로 살려가려고 짐 싸가지고 제주도 가다가 세월호에서 잘못되셨어요. 어머니 한 분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어떻게 될런지 누가 장담하냔 말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리코라는 작가는 이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이 이런 거다. 인생이 이런 거다. 이게 내 인생이 이런 거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누구여야 되느냐? 성도는 누구여야 되느냐?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두사의 뗏목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구조받은 이 15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밀레니엄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조금 어느덧 꽤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쉽게 프랑스도 갈 수 있고, 쉽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의 시대를 바라보면 경쟁, 말 그대로 경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교회 밖만 나아가면 여러분 다 모두가 다 누구로 변하냐면, 덜 변하냐면 경쟁 상대로 덜 변하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 발견되는 게 뭐냐? 충격이 있습니다. 그 경쟁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공포, 여러분 6.25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현대전이 만약에 벌어졌다 하면 짐 싸고 어디 피난 가고 이런 것들은, 이런지는 그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방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몇 세대가 돼도 그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을 겪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세대 간의 큰 차이의 벽을 실감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풍랑에 흔들거리는 메두사의 뗏목을 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겨우 내 목숨을 구제해서 뗏목에 올라탔는데 언제 거대한 파도와 언제 거대한 폭풍이 나를 순식간에 삼켜버릴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죠? 별로 감이 없구만요. 아무 감이 없어. 그게 좋은지도 몰라요. 아무런 감 없이 사는 것도. 우린 분명히 그런 거예요. 종이 한 장. 여러분 운전해 가다가 순간 저도 수없이 우리 집사님들 옆에 타고 가다가도 보면 순간 만약에 그때 딱 접촉을 했으면 제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됐는지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전화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 너무나 많이 이 본문 설명이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아요. 혈류증이라는 게 뭐냐면 성병일 수도 있고 자궁암일 수도 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하튼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 여자의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 기간이 12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한 가지가 뭐였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는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할까요? 이 본문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5번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니 뭐 나 같은 게 아니 뭐 이게 오래돼 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 제가 자랑 같지만 지난 목요일 날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 홍보대사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김성우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갔는데 목사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뭐 좀 이렇게 이 구미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뭐 교수들부터 쫙 있더라. 그래서 잘 됐다.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좀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명함까지 파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함 한 장 드릴까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녁도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무슨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여러분 뭐 우리는 파킨슨병 환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치유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이번에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술을 존중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병원에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의료 장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순천향병원도 계속해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손을 못 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저도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5번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아픔을 어떤 때는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나 이런 혈류병, 이 여자가 여자한테 온 병을 가지고 여러분 남자들한테 나 이런 병 가진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병은 말하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것은 뭐 그러느냐? 가족들이 혹시나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것을 알면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우리가 그런 말을 또 못할 때가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얘기를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온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였고 많은 위원에게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봤지만 효염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차에 다 허비했다. 무슨 얘기예요? 병원비로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어떤 차에 중해됐다. 그러니까 병이 더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에 있던 차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환경은 뭐예요? 온갖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아픔, 마음적인 아픔, 가족 간에, 여러분 가족 간에 이런 상황이 되면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자궁암 정도 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병 종류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환자적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고 많은 위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더 문제인데, 더 문제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다.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어떤 그런 민간요법들이 전해지냐면요, 이렇게 의원들에게 가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조알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조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조알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거를 젤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에다가 무슨 천 같은 데다 싸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낫는다, 그 부인병이. 또 한 가지는 암나기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부인병이 낫는다, 이런 민간요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데도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앞에 가가지고 이런 부인병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쉽게 그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치유를 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여기 뒤로 해가지고, 뒤로 해서 예수님께로 갔다, 정면으로 앞으로 해서 그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연적인 설명도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이 정도 환경이 되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해요. 나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선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설명 안 하지만 이 여인의 고독 속에, 이 여인의 아픔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과 동일한 동질감을 가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외적인 내적인 고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 또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나도 외치고 싶은 그 마음, 이 여인과 같은 동질감 속에 있는 우리들 현대인,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질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이 여인이 붙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운 여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한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놓으면 이 여인은 빈손입니다. 빈손이에요, 빈손. 빈 술잔이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빈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빈 술잔을 생각하지 마시고, 붙들 만한 재산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가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몸부림을 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심각하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것에 나온 것,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건이요,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요, 피가 흐르는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 이 여인이 손끝을 통해서 모든 만지는 것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 때문에. 율법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하면 이제 누가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학적인 접근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의료 장비를 통해서 접근해 봐도 나에게 아무런 질병의 나음을 얻지 못하는, 도리어 더 병이 중해지는 것을 느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정들은 없어지고 그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지는 축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인이 정결케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세상에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신비,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 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니까? 예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그 복음 되심을 통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신비이면서 치유이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은 집에 가셔서 찬양을 한번 하면 되는데 계속 찬양만 하고 있으면 지금 12시거든요.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만지면, 주님의 몸을 만지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론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소속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로 봐야 되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을, 예수를 만질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5번 치유 부흥성회를 해요. 오시는 목사님을 보시면 안 돼요. 그분도 그런 말씀 많이 하겠지만 그분을 칭찬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오늘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남정네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속을 뒤집고 들어가질 못하고 뒤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만나가지고 내가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저녁부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2절도 여러분, 우리가 34절도 여러분 마지막 절이니까 이제 결론에 이르러야 되니까 시작. 결론은 이렇게 짓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주님이 이 시간에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옷에 손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명령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하니까 꾸지라 말라고 역정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근본적인 12의 세상에서는 치유받지 못한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프트로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지금 찾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이 부족한 딸이, 이 부족한 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놀랍게 치유받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평안히 가라. 샬롬에 이르네. 평안히 가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도 사모하시면서 이 부흥성의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치유를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